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을 찾고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달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나의 것 삼는 귀한 시간 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또 아름다운 일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또 아픈 기억들도 만남 가운데 일어납니다. 누구와 만나는가 그것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또 믿음의 동료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가 많다 해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남이 없다고 하면은 가까이에서 매주 만나는 성도보다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만남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세상에 창조한 조직은 두 조직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근거가 되는 중심이 바로 집이고요. 성도들의 활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귀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본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무리 가운데 불러내어 택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5가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고요. 바로 나의 가족이 교회고 또 나의 목장이 교회고 복음장로교회가 교회고 마지막 5번째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가 만국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기초는 바로 택한 사람들이 그 중심이 되었지만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바로 장소가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지난 무려 4달 동안 가정 예배로 저희들이 옮겨가도록 만들었는데요. 교회 모임만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관행들을 다 뒤집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운항을 막아버렸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향후 우리의 삶에 대대적인 이런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전쟁과 천재지변과 폭설이 내려도 교회 예배가 중단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바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기존 질서를 바꾸어 버렸고 향후 예배에도 큰 지각 변동이 찾아오리라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일러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 숨겨진 예배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조차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인질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머물거리야 형편 가운데서도 성전을 대신할 회당을 짓고 회당 안에서 제사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성지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면은 회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결집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우고 애착을 가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십자군 전쟁은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 회교도에게 빼앗겼던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유럽의 기독교가 주도한 그런 전쟁입니다. 1095년에 시작하여서 1456년까지 무려 361년 동안 계속이 되었는데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함으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인데 뺏고 잃는 바로 그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1212년에는 소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른들이 전쟁의 환상에 빠져서 15세 미만의 소년들을 전쟁에 참여케 하여서 훗날 이 어린 소년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큰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총 8차에 걸쳐서 벌어졌던 이 전쟁의 목표는 뭔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은 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을 솔로몬은 기억을 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하면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는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갈보리이고요. 그 뜻은 해골이라는 뜻인데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모두가 성지로 여기기 때문에 훗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기독교 성도들은 성지 순례를 갈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방문이 그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시편 11편 4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여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끝까지 고수하려 했던 바로 이 시온주의자들의 이런 열심은 유대인들을 한 곳에 결집시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기뻐하셨고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신 후에 거기서 만나자라고 우리를 권고하셨고,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절대 등한히 해서는 안 되고요. 매우 소중히 그런 전통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가 주는 우물물에 목을 축이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치며 바로 그 특별히 예배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인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여인의 입에서 예배가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참된 예배에 관한 올바른 힌트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참된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으며 어디서 드려야 하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모두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참된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는가?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던 바로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를 언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앞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평생 동안 생수를 찾고 헤매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생수를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름을 느끼고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목마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또 사상과 또 타 종교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철학과 사상이 해결의 답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잠시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의 답은 주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수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대표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소개하면은 관계 회복의 목마름이 있고요.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목마름입니다. 이런 목마름은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성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름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를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목마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목마름의 문제, 우리는 결코 등한히 여기고 무시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로 관심을 갖게 만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샅샅이 알고 계신 바로 주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녀가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절망을 아시고 나의 비틀거림을 아시고 내가 살아왔던 힘겨웠던 버거웠던 그 모든 인생의 길도 아시고 나의 화려했던 삶의 커리어도 아시고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가득 감추었던 내 인생의 뒤안길에 인생 실존의 고독까지도 아시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자는 정곡을 찔렸기 때문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리로 연결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성은 예배를 멀리하고 모든 것 감추고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뒤로 밀려 있다고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문제와 또 나의 인생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신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고집대로 내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항복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에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를 맞고 항복하지 않고요. 우리가 매를 맞기 전에 스스로 그 앞에 찾아나가서 엎드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참된 예배는 어디서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생소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답이 21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리 심산까지 가지 않아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교회고 나의 가족이 교회이고 나의 목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배와 삶을 따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요.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continuall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운전할 때 계속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바로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주 귀한 손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을 방문할 때에 준비 없이 맞는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모실지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런 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모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예배에 기울이는 정성과 희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편리만을 추구하려는 이 세대의 풍조 속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정하여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거센 도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히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히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찾아나와 기도하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들어간 기도, 예배,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성과 희생이 들어간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배란 말의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요즘은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란 말을 영어로는 서비스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대충 때우듯 그렇게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예배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사용 매뉴얼이 항상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매뉴얼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방법과 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흠을 가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의 예배는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삶에 찌들려 있는 나를 영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적인 존재로 내가 바꿔져 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철두철미했던 분들이 누구신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결국 그 땅을 떠나기로 하여 세워진 나라가 바로 오늘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힘과 축복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청교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 무엇인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각오로 그들은 오랫동안 평생 살던 땅을 떠나 메이플라워홀을 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학교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은 바른 예배 정신으로부터 출발했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정신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일찍 청교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건너올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 폭력의 문제, 부의 편중 문제 등의
여러 문제들이 미국 내에서 산재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청교도 정신이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배 우선주의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국이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켰던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데서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걸어서 낮 예배에 참석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또 1시간을 걸어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렸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전 삶의 영역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만 예배한다는 주일 신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의 모습을 갖는 성도님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서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평생 사는 동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항상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공고해 주셔서 모든 나의 나쁜 습관과 생각을 청산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예배자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덧입는 각 가정, 각 성도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